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 고민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깊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한 걸 보시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율법의 행위로는 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오해하시면 율법을 더욱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잘 믿고 있지만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는 더 이상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잘 믿지만 그 외에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은 잘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정말 율법은 저희들이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본문 앞에 있는 문맥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 죄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이제 오늘날의 저희들에게는 그 의미를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악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악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대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스스로랑 죄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맹이 14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육신에 속하여서 제 아래 팔렸도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제 아래에 팔렸다. 즉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노예의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를 짓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짓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17절 말씀만 보셔도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8절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또 죄를 짓고 있는 그 육신이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19절과 20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을 읽으실 텐데 읽기 전에 한번 염두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은 18절과 짝이 되고 20절은 17절과 짝이 됩니다. 염두하시면서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한 방식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내용을 두 번씩 기록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영적 싸움입니다. 가끔 만화나 영화를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 마음속에 이제 천사 악마가 나타나서 둘이 싸우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셔도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했고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도 이 문제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도 내가 지은 죄를 마주하게 될 때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주시면 또 감격을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버림을 받고 말 거야, 이러한 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에 바울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이제 한 법이라는 거 표현한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떠한 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기필코 이루며 살겠다 이렇게 바라고 또 결단합니다. 그런데 삶에 돌이켜 보니까 주님의 뜻을 지키기는커녕 죄를 짓고 있는 악한 자신을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거짓말하는 데는 도사가 되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시험에 들었다 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가 아프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악을 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이러한 긴장관계를 부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속 사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교회 여러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예배 속에서도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도전하며 살겠다고 결단도 내립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로 결단한 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패배한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떠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승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바울조차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바울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를 이제 바른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바울의 입술에서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생명을 바치는 멋진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 멋진 리더의 이미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의 탄식을 보면 어떠하십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쓰러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죄와의 싸움에서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느냐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울과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배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의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타성에 너무나 많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좌절은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았거나 직장에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와 마찰이 생겼을 때, 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등의 일들은 우리들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구나 라는 탄식의 한숨을 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좌절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해 보셨습니까? 바울처럼 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을 언제 맛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과연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라는 저의 직분이 또 다른 안도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그저 섬기는 자리일 뿐이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라는 건 역시 그냥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신앙 경력 때문에 안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경고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시간들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라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안도감이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오는 그 죄책감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신앙 경력을 가지고 일종의 면죄부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 이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나 어떤 살펴볼 기회가 적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바울은 제 문제로 탄식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록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고 또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죄의 문제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탄식의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도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중후반절인데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이라는 표현은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육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육체라는 이미지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절망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해서 절망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자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고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기뻐한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기쁨의 찬양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제약을 맛보기도 하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초월할 수 있고 내 환경도 초월할 수 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힌트는 7장이 끝나고 8장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8장에서부터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된다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죄가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감사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들을 조금씩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부터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